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복음서 가운데서 좀 독특한 그런 형식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짤막한 그러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자주 등장해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처럼 긴 내용의 기도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일일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한,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진술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깊이와 신비와 진술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그때 초기 요한복음 공동체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봤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 요한복음 공동체의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와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운데서 후반부인 오늘 20장부터 26절, 17장 20절부터 26절에 이르러서 이 20절은 이 기도문이 제자들만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널리 퍼지고 또 그래서 제자된 그 사람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최소한 세대가 흐른 뒤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두세대 정도 기록이라고 하면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 전통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나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상한 표현으로 교회 안에서 상호 내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념적이어서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기가 자기와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한 번도 출산한 경험이 없는 강아지가 이제 성장해서 어미가 되어지고 이제 아기를 출산했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예전에는 막 10마리, 12마리씩 이렇게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를 낳으면서 그 새끼에게 쓰여진 그 막을 벗겨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어미가 그 아이의 막을 먹어치우고 깨끗하게 먹어치우고 그 아이가 폐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냄새를 맡고 어미의 젖을 물기 시작하죠. 이때 그 관계를 볼 때 그 어미와 새끼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역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역시 표현하지 못하지만 엄마와 똑같이 엄마가 자기와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 그 어떤 이해타산 같은 게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 못생겼어. 그래서 나는 엄마 아기 싫어.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엄마도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작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없지? 참 밉게 생겼는데 그러지 않아요. 모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볼 때 세상에서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기가 하나라고 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이 관계성을 가리키듯이 예수님이 저 발언도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로 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슬로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주신 그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도 그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로 원해서 그들은 선포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관계성을 맺어줬을까? 또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하나님과 내가 본질이 하나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3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26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온통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없는 질적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암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사랑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사랑한다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생각했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질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아주 양지바른 곳에 비춰지는 그 따뜻한 햇빛이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어지고 못된 사람에게는 비추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비가 착한 사람의 밭에만 내리지 않고 못된 사람의 밭에도 내리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기준, 사람이 세운 어떤 그 생각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제로 느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죠.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적인 사랑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좀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못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세력은 지금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우리의 무의식까지 사로잡을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의 말투는요, 매우 매력적이고 달콤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거칠 수 있어요. 겉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내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흉악한 모습을 취하는 세력은 쉽게 구별되기에 크게 위험치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가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 없어요. 똥이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게 더럽고 싫은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피하기 마련인 거예요. 아, 저기 똥이 있네,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비료로 삼는 사람들은 그게 참 귀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거기에서 정말 해로운 병균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인상을 구부리지 않고 환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캐톨릭에 대한 이해, 기독교가 캐톨릭을 바라보는 시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비슷하니까 같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목회하면서 캐톨릭도 우리와 같은 형제고 우리와 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 그만하셔야 되죠. 그러면 목회 그만하셔야 되죠.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만두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제한하는 그런 세력들, 너희들에게는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라고 아주 제한하는 세력들은요, 매우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매우 있어 보이죠. 따라가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어.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서 닮아가고 싶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우자를 만날 때 배우자의 성품을 말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1순위가 내 배우자는 연봉 1억 원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연봉 1억 원을 버는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듣는 속삭임이죠. 계속해서 듣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속삭임이죠. 그런데 그런 속삭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속삭임이 조금씩 옮겨져서 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어지고요. 또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학벌사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 사람의 눈에 여러분, 손톱에 검정 기름때가 낀 공장 노동자가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 뼈 빠지게 일해서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 현상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괜찮게 사는 서울 어느 동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는 플랜이 제공이 되어졌어요. 그곳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반대해서 결국에는 그 장애인 시설을 짓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민들 개개인이 비인격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에서 그런 탐욕적이고 난폭한 집단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재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은 이제는 나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 구별되어지는 사람, 배척당해야 되는 타자화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미국이 지금 미국 정책이 저는 참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시대정신이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를 전부 다 타자화시켰어요. 같이 공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국이 살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정말 뉴스의 대학 하버드. 거기에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버드 대학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집단이 올 때 미국의 뜻을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미국이 독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세리와 죄인을 배척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이 사실을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는다는 이 원칙적인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주 실질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여러분 부동산 문제. 서울의 고급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강 전망이 이렇게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 어느 가족이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은 매우 기쁠 것 같아요. 우쭐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의 저쪽인 한강을 내 집 거실에서 그 창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것 자체로 기쁨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수백억 원 이상이 되는 교회당을 소유한 교인들이요, 그 교회를 헌당하고 했을 때 그 자부심이 있겠죠. 얼마나 멋져요. 교회 부대시설 쫙 있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어지고 예배드리는데 참 쾌적하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정말 자랑할 만하고 좋지요. 근데 그 교회당만으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가족이 불편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더 자유롭게 그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글들도 읽고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가로수를 보고 이웃집 불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친구 집에 가서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아파트에 가서 그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거기 살다 보면 그 일상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작은 집에도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달려온 햇빛이 그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햇살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도 황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설정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한해서 만들어 놓은 그 조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허구의 철학과 체스터턴의 이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1980년생 독일의 철학자이고 체스터턴은 1874년에 출생해서 60대 초반에 죽은 영국 문필가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자본주의와 자연과학 실증주의에서 벗어나는 시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스터턴의 2단 5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리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은 더없이 신나는 일인데 그럴 땐 아라비아가 모래 회오리로 느껴지고 중국은 잠깐 스치는 논밭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광객이나 조사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실함과 시인의 크나큰 참을성을 지니고 그것을 대해야 한다. 자기 텃밭에 서 있는 동안 유정나라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야말로 원대한 생각을 짓는 사람이다. 작은 텃밭에 불과한 쪽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요정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일주일만 단식해 보세요. 밥 짓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맛있는 밥을 짓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양쪽 눈에 안대를 대고 여러분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격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이들, 더 건강한 사람들, 인생에서 즐길 거리가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끊어서 대답하기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실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대체로 인생 성공을 숭배하는 시대 정신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께 왔다가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께 왔다가 결국에는 아주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는 얘기합니다. 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고 그들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 말씀은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없이 넉넉하게 사는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참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대충 처세술이나 교양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진지하게 되었습시오. 늙었거나 젊었거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단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할 방법을 저도 모릅니다. 평생 교회 안에 설교자로 산 저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6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어떤 세력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땅속에 묻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처한 삶의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의 기쁨 충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의 그 모든 반응들을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동지적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